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또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이나 성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그 후의 사건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.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.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.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.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.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. 이 말씀은 22절에서 반복이 됩니다.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. 예수님에게 닥칠 일들은 잠시 동안은 제자들에게 큰 근심과 슬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.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근심과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 잠시 후라고 하는 것이 부활과 성천 사이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. 분명한 것은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에서 성천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기간들 속에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.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.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밝혀지게 되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,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를 재림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제자들과 경우는 다르지만 근심해야 될 일과 염려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큰 근심에 짓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무게 앞에서 당황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. 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감정적인 그런 격함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.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 사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.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.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.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
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? 라고 다시는 묻지 않게 될 것이고,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마음에 새겨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되어서 예수님이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,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, 그렇게 되면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예수님은 무작정 인내하고 무작정 슬퍼하고 무작정 근심하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도리어 예수님은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,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물론 무작정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, 찬송으로,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때로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, 때로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,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임할 것이고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기쁨 가운데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신 약속입니다.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시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근심이나 슬픔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